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걸 아주 독특하게 개인 신앙 여정의 시간표처럼 해석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네. 유튜브 채널 전도자의 영상일기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영상 제작자분의 개인적인 성찰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특정 신앙 공동체에서의 경험이 좀 깊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조건이죠. 보통 절기하면 그냥 뭐랄까 역사적 사건 기념, 종교 의례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쵸. 이 자료는 그 절기 하나하나를 개인의 영적 성장 단계, 어떨 때는 뭐 위기나 극복 과정 이런 걸 직접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단순 기념일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 상태를 딱 비춰보는 거울처럼 제시하는 거죠. 이걸 따라가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적 여정이나 경험에 비춰서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지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독특한 해석의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표. 6월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애굽 마지막 재앙 때에 어린 양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여기서 유래했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개인의 시간표로 어떻게 연결하나요? 그 해석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해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똑같이 보는 거죠. 아하. 이걸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시작. 시작이다. 네, 피 발랐다고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여정, 그러니까 신앙 시간표의 첫 페이지가 딱 열림보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기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거 의미심장한데요. 그럼 두 번째 절기 무교절. 이건 어떤 시간표로 보나요? 6월절 바로 다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먹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누룩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이 자료는 누룩을 그냥 빵 부풀리는 효모 이걸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 물로 보죠? 순수한 복음 외에 뭔가 덧붙여진 것. 예를 들면 사람의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처럼요.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 이걸 경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누룩 섞인 빵 먹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구약 경고도 언급하면서 오직 복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음 외의 것을 경계하는 시간. 그런데 이 시기를 부르는 좀 독특한 이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무교절 기간을 무덤의 시간표라고 불러요. 무덤이요? 좀 강렬한데요. 그렇죠. 상당히 강렬한 표현인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처럼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기간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나 신앙의 멘토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한테 실망하거나 심지어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복음 전해준 사람과의 단절까지요? 그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마치 홍해 건너는 거랑 비슷하다고 설명하는데 내 힘이나 인간관계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네. 여기서 우편 배달부 비유가 딱 나와요.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메시지지 그걸 나한테 전달해준 배달부, 즉 사람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걸 얻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님만 딱 남게 되는 어떤 정화의 과정. 이게 바로 무교절의 시간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이네요. 이 무덤의 시간표를 통과하면 세 번째 절기, 초실절에 이르게 되는군요. 첫 수확물 바치는 감사와 관련된 절기인데 이건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이건 예상하셨겠지만 첫 수확물, 초실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와 직접 연결합니다. 네, 그건 좀 익숙한 연결이죠. 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그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해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개인의 부활절 체험을 이야기해요. 개인의 부활절이요? 네, 아까 말한 그 무교절에 무덤 시간표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나 의존
대상에 대한 실망, 단절 이런 걸 겪고 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는 경험, 이걸 나의 부활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료에 지레라는 분의 사례가 나오는데 복음 전해준 사람이랑 관계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 무덤 같았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으면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지혜의 부활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 의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체험인 거죠. 개인의 부활 체험. 와, 이건 신앙의 아주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해석인데요.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더 잘 알죠? 이 시간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오순절을 구약과 신약 이 두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구약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즉 율법이 주어졌고 네. 신약 시대 오순절에는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해석 포인트는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 지킬 힘까지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그렇게 연결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 시기를 영적인 광야 훈련 기간으로 봐요. 성막 구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저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시작해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뜰로 나아가잖아요. 네네. 오순절이 바로 이 제사장의 뜰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요. 이때 특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세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 지도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죠? 어린아이도 볼 수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인도하심,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또다시 인간 리더십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는 메시지죠. 아, 이게 봄 절기들을 지나면서 쭉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 같네요. 자, 이제 시간표가 가을로 접어듭니다. 가을 절기들은 추수랑 관련이 깊은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요?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을 절기들은 추수, 그러니까 결실의 기쁨,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알리는 어떤 경고의 시간표로 해석이 돼요. 심판이요? 네,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삶의 열매를 돌아보고 마지막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해지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죠. 새해를 알리는 나팔소리랑도 관련 있고요. 맞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나팔에 불어서 다가올 대속제를 준비시키는 날이에요.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나팔 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자료는 다락방 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망대 개념을 언급해요. 근데 진정한 망대는 무슨 건물이 크고 조직이 탄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 특히 곧 닥칠 심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이게 진짜 망대다. 이렇게 주장해요. 노아가 홍수 대비해서 방주 지었던 것처럼요. 영적 통찰력으로서의 망대. 그렇군요. 이 나팔절 시간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다른 해석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증거 쌓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증거 쌓기. 네, 이때는 막 말로만 복음 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거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해요. 요단강 건너고 돌 쌓아서 기념비 세웠듯이 혹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말없이 그냥 성 주위 골면서 순종했듯이 아, 일상에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 메시지고 그게 바로 나팔소리다. 이런 해석인 거죠. 심지어 코로나 때 마스크 썼던 것조차 입 닫고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시기. 그런데 이 나팔절의 경고적 의미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상 제작자가 본인이 속했던 다락방 운동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 또 비판을 제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인 것처럼 운동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 예를 들어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외부 교계와의 관계 설정 방식 같은 거요.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특정 공동체에 대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이고 저희가 이걸 전달하는 건 자료 제공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듣겠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나팔 소리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신랑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신랑의 오심. 네, 전쟁이나 행진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 특히 언약궤를 여러 제사장이 함께 매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리더십을 경계하죠. 궁극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 또는 친구로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관계의 심화군요. 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관계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음란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바로 안 서 있고 자꾸 엉뚱한 대상, 뭐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신앙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나팔절의 경고와 준비를 지나서 6번째 절기는 대속제일, 욤키푸르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날 핵심 의식 중 하나가 모든 장신구, 그러니까 단장품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네. 자료는 이 장신구를 세상에서의 직분, 지위,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같은 종교적인 타이틀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석해요. 종교적 직분까지도요? 네. 그리고 또 제물로 바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죄인, 그 본연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 특히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다루더라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 죄를 위한 피랑 또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의 죄를 위한 피를 따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걸 근거로 들면서요. 아,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도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렇게 강조해요. 이런 맥락에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 헌금을 자기 개인적인 부나 명예를 위해 쓰는 행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서 실명을 막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마치 수술을 거부하는 가족, 예를 들어 영적 부모 같은 존재겠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강제로라도 수술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시각도 보여요. 상당히 강한 비유인데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야 할 면역계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병, 그것처럼 자기를 도와주려는 비판, 즉 수술인데 그걸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세태를 꼬집는 거죠. 이것 역시 자료 제공자의 아주 강한 주장이 담긴 해설입니다. 네, 굉장히 날카롭고 또 어떻게 보면 논쟁적일 수도 있는 해석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불리죠. 네, 맞아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던 걸 기념하면서 일부러 집 놔두고 임시 거처인 초막,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걸 짓고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예요. 네. 동시에 한 해의 모든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 저장할 수, 감출장이라고도 하고요. 풍요 속에서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절기군요. 이 마지막 시간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정착해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을 때 역설적으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아, 오히려 풍요로울 때가 위험하다. 네, 광야에서의 고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축복에 취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솔로몬 왕 말년을 예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불편한 초막 생활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즉,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축복이 오히려 가장 큰 신앙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성공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다. 축정이를 가르는 태풍에 연결시켜요. 태풍이요? 네, 환란이라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불 때 돈이나 명예, 심지어 배우자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꽉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축정이처럼 휙 날아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는 알곡 신자만이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뭐 배우자도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냉철하게 상기시켜요. 네. 심지어 배우자조차 내가 기댈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섬기고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시간표네요. 자, 이렇게 6월절의 구원 시작부터 무교절의 정화, 초실절의 개인적 부활, 오순절의 성령 충만과 인도, 나팔절의 경고와 증거, 대속죄일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초막절의 감사와 경계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개를 개인 신앙의 성장과 점검을 위한 하나의 시간표로 해석하는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과거의 종교 행사가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관점,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이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이 7단계의 사이클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반복될 수도 있다. 네,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이걸 여러 번 돌릴 수도 있다.
이걸 몇 번 돌리실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개인의 건강 문제, 예를 들어 특정 음식 먹으면 기운이 쭉 빠지는 당뇨 증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마저도 어떤 특정 메시지, 여기서는 다락방 메시지를 예로 들죠,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거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해요. 와, 정말 독특한 해석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 해석들을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7단계의 영적 시간표를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신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지금 계신 단계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쌓아야 할 증거거리는 뭘지, 또 반대로 벗어버려야 할 장신구는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